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며.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삶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너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욱 너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 너가 결정하는 모든 방향 또한 다 포함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감정에서 넘어 생각 또는 너의 모든 삶의 방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생명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요. 전쟁에서 성문을 지킨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싸움에서 성문이 뚫리면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전쟁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것처럼 너 또한 마음을 굳게 닫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마음의 감정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넘어 모든 생각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나 유대인들의 시각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이 어떠하니라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8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지금 너의 생각이 어떠냐는 물음입니다. 너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생명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풀이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이 마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에서 누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원수 관계, 이게 아니죠. 원수는 나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분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라. 그 말씀을 지키라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지 오늘 잠언 4장 24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울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너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니? 너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 너가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요,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대놓고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리아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속이고 왜 하나님을 속이냐고 물어봅니다. 대놓고 이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할 때 게으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곡은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사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사곡은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비방하는 거. 사곡을 생각해 보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말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뒷담화하다가 절정으로 이르는 것이 출애굽 가나안 땅에서 왜 히브리 민수기 14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입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대놓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요, 또 수군수군하면서 그냥 우리가 말씀해 보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기회를 내 입에서 버려라,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말씀은요, 내 입술의 사곡은요,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또 잘 아시는지 사람은요,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좀 그 대화가 수군수군으로 갈 때가 많고 그 대화가 비난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남을 비난한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맨날 비난으로 가고 수군수군으로 가고 안 좋은 길로 가면 그 사람을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짓은요, 당장 끊어야 되지만 비난과 비난은 인간의 삶을 좀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멀리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특정인을 만나면 젊었을 때 수군수군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같이 하면 재밌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비난하고 수군수군 하다가 야, 우리가 좀 너무 심했다, 회개기도 하자, 이렇게 끝내긴 했는데요. 이렇게 남과 만나서 비난하고 비방으로 가면 하나님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최대한 조금씩 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훈련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비난이나 비방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이 어떨 때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억울하게 거짓말 당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거짓으로 모함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히 안 들리면 되는데 신기한 게 나에 대한 수군수군과 비난 비방은 잘 들립니다. 옆에서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꼭 사람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좀 미워요. 말을 이 사람이 내한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그 사람 안 미워할 건데 이게 와가지고 꼭 내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이상하게 나에 향한 비난과 비난은 듣게 됩니다. 그만큼 그런 걸 들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요셉의 삶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보디발의 아내가 했다고, 자기가 유혹한 건데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관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비방하고 요셉을 모함하는 것이죠. 그 거짓을 보디발이,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보디발이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종이 주인의 부인에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명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기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디발은 친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왕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많습니다. 왜? 항상 사람을 살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반역이나 이런 걸 있으면 뒤를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종이 주인의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봤을 때 왜 죽이지 않았을까? 보디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냥 그 거짓에 동조해 주는 겁니다.
왜? 아내가 어쩌면 아내의 장인어른이 좀 정치 세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아내를 버리면 장인과 척이 되고 자기의 정치 세력이 약해지니까 아마 눈을 감은 것 같습니다. 더 꼴 보기 싫죠, 그죠? 거짓말하는 것보다 거짓인지 알면서도 동조하는 사람 더 꼴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저 인간은 나보고 대놓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는 것 척하면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동조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것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마음을 단련시킬 때 정말 이렇게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정말 충성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그 거짓으로 모함을 당해서 형무소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남이 나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야 하고 해주는 것이 없고 동조해주고 침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나의 편이 들어줘야 될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내 편을 되어줄 거야 기대했는데 그 사람까지도 그냥 침묵하고 그 거짓에 공범이죠. 동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로마서 8장 7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원수 관계에 있지 않는 것, 어떤 상태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사람, 그 거짓, 우리가 거짓말 듣고요, 비만 들으면요 너무 싫거든요. 말씀은요 내 마음을 너무나 쉽게 떠나려고 하는데 이건 안 떠나려고 해. 딱 그냥 머리에 박히고 마음에 박혀 있어서 그것이 계속 생각나서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이를 걸고 욕을 해도 당연한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요셉이 보디발 안에서 주인이 내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주인과의 의리를 위해서 해줬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나를 모함하고 그 모함에 동조한다는 것은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요셉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괜히 거짓의 말, 비난의 말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그 말을 버리십시오.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집중하게 될 때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을 더욱 더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큰 사건 뒤에 꼭 나오는 말이고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거짓된 말, 비난의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며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킨 요셉의 나중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주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 그 지킴은 결국 나의 가족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하나 공동체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나의 가정도 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한 길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항상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에, 말씀을 지키기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